반갑습니다. 오늘은 디도서 2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대는 건전한 교훈에 맞는 말을 하십시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절제 있고 위엄 있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이와 같이 나이 많은 여자들도 행실이 거룩하고 헐뜯지 아니하고 과도한 술의 노예가 아니고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훈련시켜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고 순결하고 집안 살림을 잘하고 어지르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대는 젊은 남자들을 권하여 신중한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그대는 모든 일에 선한 행실의 모범이 되십시오. 가르치는 일에 순수하고 위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책 잡을 데가 없는 건전한 말을 하십시오. 그리하면 반대자도 우리를 걸어서 나쁘게 말할 것이 없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종들을 가르치되 모든 일에 주인에게 복종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고 말대꾸를 하지 말고 훔쳐내지 말고 온전히 신실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모든 일에서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교훈을 빛낼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그대는 권위를 가지고 이것들을 말하고 사람들을 권하고 책망하십시오. 아무도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아멘. 바울은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거짓 교사들에 대응하여서 디도가 사역하기를 이제 가르칩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에 대응하는 것으로 이제 주변의 문화들과 구별하여 사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은 하지만 행실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통해서 그들과 이제 구별된다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건전한 교훈에 맞는 말을 하라고 합니다. 건전한 교훈이라는 것은 이제 바른 교훈을 말합니다. 온전한 교훈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은 병든 교훈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교훈입니다. 반면에 진리를 가르치는 것은 사람을 온전하게 합니다. 진리를 받아들이면 사람이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전한 교훈에 맞는 말을 하라라고 합니다. 이 말은 교훈에 따른 실질적인 삶의 의무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제 기독교의 교리를 배우고 말씀을 배우게 되는데, 그런데 그 교리에 맞게 그리스도인은 살아갈 의무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삶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제 구체적인 대상을 정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바울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선 나이 많은 남자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나이 많은 남자들은 절제 있고 위엄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있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나이는 들지만 마음만은 이팔 청춘이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이제 단순히 마음의 열정만은 20대처럼 있다, 이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마음에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가 계속 있기 때문에 이게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이제 사람이 좀 자연스럽게 성숙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여전히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들이 너무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제 더 절제하고 위험이 있도록 더 성숙돼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것처럼, 이 마음에 있는 이 어린아이를 좀 이렇게 내려놓고 더 나이 많은 사람으로서 이제 위험이 있고 절제가 있도록 이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믿음과 사랑과 인내심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 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랑과, 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는 그 인내심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게 뭐 나이 많은 남자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이제 연장자에게 기본적인 것을 잘 지켜나가는 이제 모습이 있어야 다른 또 더 어린 사람들에게, 어린 신앙인들에게 이제 또 좋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나이 많은 여자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이 많은 여자들이라 하면 자녀들을 다 길러놓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젊은 여자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음, 이 나이 많은 여자들은 행실이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헐뜯지 아니하고 과도한 술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 험담하는 일을 그만두고 술을 멀리해서 이제 경건에 힘쓰도록 해야 합니다. 뭐 이제 뭐 여기서는 이제 뭐 술의 노예라고 나오지만은 사실 이제 경건에서 멀어지게 하는 어떤 뭐 생활 습관들, 여러 가지 생활 습관들, 뭐 취미들, 이런 것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경건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취미들이나 그런 생활 습관들이 있다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버리고 경건에 힘쓰도록 이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이제 좋은 것을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나이가 많은 여자들은 젊은 여자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가 나이 많은 남자들과 나이 많은 여자들과 젊은 남자들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젊은 여자들은 나이가 많은 여자들이 가르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칠 것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여자들의 이제 특성을 고려해서 이제 가르칠 것도 있고, 또 이제 신앙 안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잘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 많은 여자들은 삶을 경건하게 하여서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도록 이제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르치냐면 이 젊은 여자들이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젊은 여자들이 가정을 위해서 어떤 희생과 섬김이 있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희생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위해서,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희생에 대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희생이 있어야만 가정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희생이 없으면은 가정도 바르게 견고하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여자들에게 희생을 가르치고 섬김을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이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여자들은 신중하고 순결하고 집안 살림을 잘하도록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여성이 가정에 충실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게으르지 말고 충실히 이제 가정을 잘 가꾸라라는 이런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여자들은 어진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어진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제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스도인 모두가 사실 이렇게 손님을 잘 대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젊은 여자들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잘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순종이라는 것은
이제 굴욕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는데 이는 가정에 대한 책임과 사랑의 돌봄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이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젊은 남자들도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젊은 남자들은 신중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젊은이들은 이제 성급하거나 혈기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 남자들은 자신을 잘 다스려서 신중한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혈기를 잘 다스려야 되고, 그리고 언어도 상스러운 표현을 쓰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야심과 탐욕도 잘 다스려야 되고 또 육체적인 욕망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이제 젊은 남자들은 조심하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모든 일에 선한 행실의 모범이 되라고 합니다. 여러 교훈들을 가르치지만 가르치는 자가 가르치기만 하고 모범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권면은 힘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르치고 권면한 자가 먼저 모범이 되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바울도 자신을 교회의 본보기로 내어놓으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도 그렇게 바울과 같이 정말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주님의 교훈을 가르칠 때 이익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자세로 가르쳐야 되고 위험 있는 태도로 가르쳐야 합니다. 어, 이렇게 혹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이제 가볍게 농담하듯이 이렇게 가르치면은 이 상대방이 그 말을 가볍게 생각을 할 수 있으므로 위험 있고 진지한 태도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농담처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전하고 어떤 양육을 하는데도 이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 종들은 세상의 종들과 다른 모습으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더 정직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정말 정직하고 믿을만 하구나라는 것을 또 이제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또 거짓 교사들과 그를 따르는 자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잘못된 교훈을 따르는 자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더 정직하고 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건전한 교훈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정욕을 버리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바른 교훈을 쫓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에서,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하면서 선한 일에 힘을 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을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미래에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와 소망을 잘 붙들고 나간다면은 더 바른 교훈 속에서 이 바른 교훈을 잘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와 소망을 우리가 함께 붙들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늘 믿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장래에 주님의 재림,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볼 수 있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그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오늘
주님의 바른 교훈을 따라 더욱더 경건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